제가 아동부 사역자라 그래가지고 아동부를 데려와서 시킨 건 아니고요. 저 설교 모르는데 우리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 찬양 너무 하고 싶다고, 그 아동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마다 이 친구들이 특성으로 그 부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저희 워십팀의 가장 메인 댄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강한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로 올라갔어요, 올해. 그래서 참 걱정이 많았어요. 이대로 해체인가? 메인 댄서가 없어지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우르르르, 동물처럼 우르르. 근데 참 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우리 각자가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과 그것을 또한 본을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본이 되어지고 제자들이 따라하고,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따라했던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예배가 회복된다고 한 게 이제 작년 1년 남짓인데, 그 언니 오빠들이 형 누나들이 하는 걸 보고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엔 고학년만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저학년, 1학년, 2학년 친구들까지도 언니 오빠들 보면 자기도 하고 싶다고, 너무 예쁘게 매주마다 예배 끝나고 연습하고, 또 교회 와서 어른들 앞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한 명도, 전에 같으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기 싫어요, 부끄러워 이럴 텐데 한 명도 없어요. 너무 하고 싶다고 막 즐겁게 연습하고 했던 모습을 참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선배들을 참 보지 못했던 세대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갈 때 더 힘차게 또 믿음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이, 우리 뉴스거리들이 솟아나고 넘쳐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기사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전 튀르키예 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터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기적 같은 생한 소식들이 어제도 들려오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조되고 있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감사가 넘쳐날 뿐입니다. 하지만 그저께 기사였던 것 같아요. 여진으로 또 5.1의 지진이 일어나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특별한 금도 드리지만 계속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이러한 지진에 있어서 물론 이 지구가 훼손되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지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지구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강아지의 이야기였는데요. 뭐냐면 그 튀르키예에서 어떤 마을, 외딴 마을의 구조대가 구조를 하러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외딴 마을이다 보니 그동안 구조대원들이 많이 찾지 못해서 구조대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매우 험한 길, 또 낭떠러지 길도 있고 거기다가 눈까지 쌓여 있어서 사실은 원래 알고 있던 길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찾아가려고 했는데도 그 산길에, 눈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계속 헤매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오더라는 겁니다. 강아지가 뛰어오더니 차를 딱 보더니 갑자기 오던 길로 다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은 강아지가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그게 어떤 구조견이 아니라 일반 동네에 사는 그냥 일반 강아지였거든요. 혹시나 몰라서 따라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따라가서 도착한 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외딴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참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강아지 똑똑하네, 영리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늘 주님의 그 계획대로, 그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지진이 나서 아픈 건 아픈 것이지만 훼손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섭리를 가지고 있던 이 지구
자연 만물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기 위한, 또한 이 강아지도 이 구조가 필요하고 이 혼란한 상황들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한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가 창조된 그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이러한 기사들 속에서도 이러한 뉴스들도 있지요.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AI를 통해서 가짜 구조 사진을 만들고 가짜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리아에서는 지진 피해를 입었던 곳에 평소 같았으면 하루에 10발씩 미사일 날아가던 거 좀 생각해서 한두 발만 날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시리아의 지도자는 그 피해 입은 곳을 찾아가서 웃으면서 사람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로는 지금 지진 피해로 인해서 힘든 상황인데 내전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 하나님의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란 존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며 한편으로 또한 그 안에 죄악들이 남아있는 죄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엔 죄악이 남아있는, 우리 또 죄를 짓는 죄인인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음성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변화산의 이야기들입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는 공강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 중에 3명, 특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날 말씀도 전하시고 사역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겠지만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올라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사역을 할 때 아마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 관리도 하고 이것저것 오가며 아마 육신적으로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뜨겁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깊이 졸고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야, 우리는 그냥 쉬자,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살 졸고 있었다고만 표현할 텐데, 깊이 졸고 있었다는 표현을 볼 때는 그냥 자신들도 모르게 육신의 피곤함에 기도하다가 졸 수밖에 없었던,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잠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용모가 그 얼굴이 변하고 옷은 하얗게 빛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 대화를 나눌 때 그 빛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대화 때문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영광중에 나타난 이 현상에 잠을 깨어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대화가 마치자 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윽고 구름이 주변을 덮으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 황홀한 장면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루 저녁 밤에 일어난, 어쩌면 또 밤일지도 모르는 그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2가지가 꼭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신성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이 일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 구속사역을 향한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시작할 때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세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바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과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본인이 오신 이후 순환 예고를 드디어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어 이 변화산에서 바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받을 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리죠. 오늘은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받으시던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중요하게 세운 이 3명의 제자 앞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이로써 더 부인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은 이때 함께하였던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다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약속의 선포를 하는 선지자들 중에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 엘리야.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도 계속하시지만 순환 예고도 하시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 가운데 또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통하여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바로 오늘의 이 변화산 사건이 그것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 부인할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참 진리되시며 모든 약속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이루어가고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또한 참 인간이시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변화산을 전환점으로 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였던 그 예수님의 그 골고다까지 향하는 그 사역의 길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이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한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럼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겐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단순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겠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의 말, 그의 소리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 하나하나까지도
집중하고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은 앞으로 예고도 몇 번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걸음마다 행동 하나하나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이 제자들이 잘 보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3명의 제자를 꼭 이 자리에 데려가셨던 건 바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3명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대표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던 바로 베드로,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 사명을 감당하였던 야고보, 그리고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였던 사명을 가진 요한까지 이 3명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지키고 전해야 했던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중요한 제자들이었고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바로 이들에게 부어주셨고 이 변화산에 이들을 동행하셨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을 볼 때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2가지의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삶은 바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 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날이 특별한 날, 즉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고 사역의 전환점도 있는 날이고 정말 되게 중요한 매우 특별한 날이라면 어쩌면 말씀을 이렇게 또 적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부르시사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산에 오르고 산에 오르니 그 용모가 변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지만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러 오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따라갔던 제자들도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날이라 기억하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게 아니라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끔씩 보잖아요. 가끔씩 말씀에서 보죠. 산에 올라 밤에 기도할 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멀찍이 떨어져 졸고 있었더라 많이 보셨죠. 그냥 제자들도 그냥 다른 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동안 그 사역의 공생애 동안 보여줬던 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며 힘들고 지치고 육신적으로도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실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죠. 성경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습관대로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습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일부가 되어졌던 그 삶의 하나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삶의 일부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묵상해도 사실 잘 모르겠는 건 예수님은 과연 변화하실 것을 아시고 이날 산에 오르셨는지 그렇지 않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한 자리에 혼자 가지 않으셨고 제자들, 특별히 3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삶은 그 3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잠에 깨어서야 이날이 평범한 날, 이 밤이 평범한 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진 후에 전후 상황을 살피지도 못한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대화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주와 똑같은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작년과 동일한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여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듣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오늘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세 번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별세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실제로 보여지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죠. 즉,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 별세는 단순히 우리가 죽음하면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별세라는 원어의 단어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원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냥 예수님의 여기서 말하는 별세라는 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 그것이 아니라 죽으심 이후의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 바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잠에서 깨었고 그 대화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당시 관습으로는 정말 귀한 분들이 있을 경우 이 초막을 짓는 것이 그들의 관습 중에 하나라고는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 있어서 정말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봤으니 또한 그곳에 영광에 찬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초막을 짓는 것으로 그것을 또 그 시간을, 그날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 상황이 또한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 그러면서 이전에 중고등학교 때 또는 최근에 중등부 수련회 때 또 지금 아동부 성경학교 때 그때 생각이 참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같으면 그렇게도 말 안 듣고 그렇게도 말썽 피우던 아이들이 수련회만 가면 성경학교만 하면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주여 외치고요. 밥 먹을 때 되면은 첫날에는 거들떠도 보지도 않더니 한 끼 두 끼 지나면 선생님들한테 물 떠다 드리고요. 막 친절하게 인사하고 서로서로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정말 2박 3일 가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수련회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만 매일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베드로도 이러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영광스럽고 너무나 정말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 자신에게만 빠져 있어서 얼마 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나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드렸죠. 그는 사탄이라 불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꾸중받았던 그런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예수님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그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또한 그 말씀을 분별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과 무관한 것이요 오직 자신에게만 충실하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잘 설명하지 저도 가끔 아내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원래 그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요즘에 보면 이 문자나 SNS 톡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받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말을 해석하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삶에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런 소통의 부재가 하나님의 말씀과도 이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부어 받아야 합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변화산 이후 예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지요. 이러한 때에 그냥 작년과 똑같은 절기, 그냥 평생 알아온 예수님의 생애의 삶들을 그냥 보면서 지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또한 매번 보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런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선 여전히 부족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후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쓰임받았던 그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일꾼으로 또한 세상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 길로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